안녕하십니까.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는 우리 모임 제11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문답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완전하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그 다음에 두 단어가 핵심이죠. Preserving and governing every creature and every action.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묵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그리고 그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시공간에서 역사 가운데 실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두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첫 번째 내용인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11문답부터는 작정의 실행의 두 번째 국면인 섭리를 가르칩니다. 섭리가 무엇인지 문답에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을 잘 간결하게 또한 명확하게 요약했죠.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행위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존과 통치가 핵심 단어인데 그 앞에 수식으로 붙은 것이 완전하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미리 계획하시며 이것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작정된 대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특별히 창조된 이래로 피조물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섭리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의 섭리에는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가장 최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큰 재난과 불행들을 생각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반론들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하시고 부당하게, 불의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마치 사단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결정과 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악함이 정말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인종주의를 비롯하여 사람을 물질로 대하는 유물주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상들이 그야말로 합을 이루어서 특별히 1차,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서유럽의 발전된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는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탓에 돌리고 싶은 아주 많은 일들이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뜻에 따라 그런 일들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여 일어난 참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오래되니까 마음이 다시 풀어졌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완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신다. 성경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거룩한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선 신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성경의 빛에 따라 어, 성경 이후의 세상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 성경 밖의 사건들, 또 성경 시대가 끝난 다음의 사실들,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두 차례, 아니 세 차례 분명히 그런 원칙을 일반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인류 혹은 민족, 강력한 세력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강력한 정복 민족은 그들의 뜻에 따라 마치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서 같은 데서 잘 배울 수가 있죠. 마찬가지 교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왼쪽 아래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일으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문답에서 이 섭리의 정의에 관련된 세 가지 형용사, 거룩하다, 지혜롭다, 또 powerful, 능력이 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섭리에 관한 내용은 본문을 쭉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섭리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적인 지식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섭리 교리는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를 모랄리스틱, 도덕적이고 테라피우틱, 치유적이고 디이즘, 이신론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주에서 특별히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관여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디이즘입니다. 기독교인은 좀 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뭔가 나에게 영육 간에 좀 치유를 줘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하나님. 이신론이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섭리를 부정하는 오래된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실천적인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에 반하여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섭리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교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여전히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줍니까? 소요리 문답보다 한 세대 먼저 나온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두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제27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28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27문답입니다. 섭리에 관한 정의 그리고 묘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27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증거 구절들을 근거하여 섭리를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이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들이 소요리 문답의 preserving and governing에 하나 더 ordering, 서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신론이나 범신론 그리고 유물론 같은 기독교 세계관, 즉 유신론적 그 세계관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관과 아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신론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주라는 시계를 제조하신 시계 제조공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만물이 저절로 작용하도록 하시고 그 만드신 우주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일단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들고 태엽을 감은 다음에는 시계가 저절로 가도록,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도록 멀리 떨어져서 섭리하는 것은 하지 않으신다. 이신론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신입니다. 그 정반대 편에 있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에너지와 같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사실상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신론은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유물론과는 구별됩니다. 신의 그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이 신을 아예 부정하듯이 범신론 역시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은 우주를 만든 창조주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존재하는 우주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적인 우주는 빅뱅이라는 우연으로 시작하여서 그 자체에 내재한 인과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놈의 진리는 빅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터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1문답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을 해설하는 스타미드 선생은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제가 늘 그랬지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드의 장점이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만들어낸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바로 그 구절들을 살펴보므로 왜 이런 교리가 이렇게 간명하고 또 아주 분명한 정의로 나왔는가 그걸 본다 그랬죠. 섭리에 있어서는 에스더서를 일주일 동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한 가지 작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섭리하셔서 모든 일들이 자기 백성의 선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용하도록 해오셨습니다. 이 스타미드의 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혹은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미쁘심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먼저 깨뜨려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놀라운 성품에 따라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거듭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믿음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쫓아내신 가나안의 옛 거민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한 지경에 이르자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40여 년의 그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뼈아픈 가슴 아픈 표현이죠. 예전에 가나안 7족속보다 더 패기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수하게 깨뜨리고 끊임없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듭하여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청원할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미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태도에 좌우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그분 자신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자격을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일향 미쁘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돌아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섭리에 대한 11문답의 내용의 첫 번째 단락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 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에스더서를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의 중요한 사례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